오늘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들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더니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예배하려 하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우리가 1년 반 정도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1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순환, 부활, 그리고 그 부활 다음의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죠. 특별히 18장은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이제 절망으로 꺾여버리고 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때이고요. 그래서 복하고 애통이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또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그 떨어진 땅이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 되고 또 인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흩어지죠. 그러나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다시 모여서 이제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고 다시 흩어지지만 그때는 도망가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사도의 삶이라 부르고 제자들의 삶이라 부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교회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8장 읽은 대로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로 가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죠. 이동하시는 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동산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겟세마네 동산을 뜻하지 않을까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냥 강을 건너서 그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요한은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전에도 공부할 때 보았지만 요한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특정 짓거나 지명을 특정 지을 때는 좀 숨겨진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그 겟세마네 동산 이름을 쓰지 않은 채 한번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드론 시내는 뭐 잘 알려진 곳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지명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우리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죠. 사무엘 하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 하 15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23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사무엘 하 15장 23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누가 건넌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고요. 어쩌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사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건너갔던 곳이 기드론 시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죠. 왕은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이제 다윗은 왕좌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그런 권세를 사실은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순간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고요. 다윗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은 울면서 그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반역의 힘에 밀려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는 그 의미는 그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동강 하면은 어떤 6.25 때 어떤 일을 떠올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다윗이 건넜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 다음 이제 18절 이후에 있을 예수님께 닥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굳이 쓴 것이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이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또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간다라고 했던 기록도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구약과 신약이 묘하게 겹치게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다윗이 다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올 때는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지만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셔서 다윗이 귀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순환에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8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절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 공부하는 거나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이렇게 책을 보면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보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물이 그리고 한 비슷한 정도의 수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그림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3절에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군대는 보병대 단위가 6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로마 군대만 600명이 왔어요. 로마 군대만 600명이 왔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역으로 보시면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600명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왔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한 학년 전교생이 600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 잡으려고 온 전교생이 동원되는 거죠. 사실 숫자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사실 오는 거고요. 군대가 오고 성전 경비병들이 오기 때문에 맨몸으로 오진 않았겠죠. 특히 군대는 맨몸으로 오지 않았겠죠. 그들은 많은 무기를 들고 왔을 것이고 또 무장을 하고 왔겠죠. 여기 보시면 요한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무기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더라. 몽치라는 것은 막대기 같은 거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 사람 잡으려고 600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고 많은 성전 경비병들이 무기를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것은 사실 좀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어쩌면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군대가 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로마도 협조를 했다는 말이고요. 그죠?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왔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체포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생각할 수 있었던 세상의 최고 권력의 군대는 다 온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한번 계속 그리시면서 또 요한은 그런 말을 해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어떻게 아냐면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을 자주 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좀 착잡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충돌했던 그룹,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이고 충돌했던 그룹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충돌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하고 충돌하시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섬기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공동체로부터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았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 노력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할 때에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 사역의 돈주머니를 취급하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실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친밀한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도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 성경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는 무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커나간다고 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착각을 버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신하는 무리의 선도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유다는 후회를 하죠. 슬픈 것은 그 후회할 때 너무 늦었다라는 것. 그가 후회할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유다의 삶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은 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또 굳이 이야기를 하죠. 마가는 검과 몽치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올 때에 검과 몽치,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요. 요한은 거기다가 그것은 검과 몽둥이는 그냥 무기라고 묶어버렸고 등과 횃불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등과 횃불이라고 하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연상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제 빛, 그죠? 빛과 관련된 것은 요한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왔었고요. 그죠? 그리고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만찬을 한 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빛과 어둠의 이 대비는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요한복음의 어떤 그 모티브를 놓고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과 횃불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등과 횃불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세상의 빛을 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무기였었어요. 그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기였었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기 위해서 오는 광경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세상의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결박하러 온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되게 재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에서의 최선인 무기와 세상의 어둠만 그 부분만 밝힐 수 있는 횃불을 들고 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임하죠. 세상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압도하는 세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일 때는 더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올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물질의 힘으로 우리의 심정을 압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굴복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정치 세력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버리고 그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게 오죠. 우리는 쉽게 좌절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 이 어둠만 조금 밝힐 수 있는 횃불과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는 이 법칙, 그것으로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림이 지금 18장 2절, 3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에 요한복음에서 보셨던 모습과는 달라요. 예전에 요한복음에서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계속 피해 다니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러고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셨죠.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세요. 먼저 나아가서 오히려 먼저 말을 거시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셨는가? 이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할 일이 어떤 일이죠? 말씀하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그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잡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등과 횃불과 무기로 나를 잡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당할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을 거시는 거죠.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정해져 있던 일이라는 것이죠. 원치 않지만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과 부딪혀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환과 죽음을 선택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4절과 계속해서 보시면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발견이 돼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4절에서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짧은 대화 보고 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니라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표현이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셨던 I am who I am. 그죠? 에고 에임. 나는 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죠? 다만 사람들이 에고 에이미의 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자,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에고 에이미라고 답을 하세요. 그죠? 자, 그 에고 에이미의 선언에 또 하나의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무장을 하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근데 예수님의 그 에고 에이미 그 소리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뒤로 가더니 땅에 넘어졌다 그래요.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 에고 에임이라는 그 말이 권세 아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죠. 창을 든 사람도, 횃불 든 사람도, 무거운 방패를 든 사람들도, 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칼을 든 사람도 그 에고 에임이 앞에 그저 엎드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복음의 핵심이 들어와 있어요. 8절에서 9절이 바로 요한 복음에서 보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와 있어요. 8절과 9절을 또 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지 보이시죠? 그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만 처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사탄이 우리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탄은 사실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가 없다면 사탄이 장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드는 생각은 사탄이 장악을 하니까 온갖 죄악이 들끓고 교회는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탄은 어쩌면 반대로 할 수 있다. 교회는 더 많아지는데 그리고 이 세상은 굉장히 도덕적이 되고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 예수만 없으면 된다. 교회는 더 많아지지만 교회 안에 예수만 없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만 잡으면 돼요. 교회가 온갖 선행을 다하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사탄은 어쩌면 크게 상관 안 할 수 있어요. 그 칭찬받는 교회에 예수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는 설교나 교회 그것을 볼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설교나 그 교회 행동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어요. 마음이 참담하지 않으세요? 그저 사람 많이 모이면 우리는 든든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교회는 어쩌면 철저하게 사탄에 농락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예수님만 잡으러 와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이제 너희들 나를 찾았으니 8절 후반에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니라. 내가 찾는 예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죠. 나를 잡아라. 대신 나를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있게 해줘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잡았으니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를 잡음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라 대신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가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혼자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찾았으니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갈 수 있게 해라.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혼자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 완벽한 것이 돼요. 예수님만 잡혀가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에 해당이 되면 그들은 다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구원받게 되죠. 그것이 바울도 예수님도 또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은 그들의 죄를 씻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저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도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그 사람을 대속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 않아요. 그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아버지의 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렐루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대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잡혀가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0절, 11절을 보시죠. 자,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참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시몬 베드로가 참 대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600명이 넘는 이 중무장한 군대 앞에서 이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다라는 이 기록은 사실 굉장히 놀랍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 베드로가 칼을 참 잘 썼나 보다 뭐 그런 것도 연구해가지고 제가 논문 쓴 걸 봤는데 그런 거 사실 큰 의미 없고요. 지금 제가 놀랬던 것은 600명이 넘는 중무장한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서 그쪽 사람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가? 제가 사실 그게 좀 놀랐었어요. 아까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600명이 넘는 중무장한 그것도 로마 군대 앞에서 어떻게 칼을 빼가지고 그들의 종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겠어요. 그 사람의 비명이나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죠? 자, 단순한 베드로의 객기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같진 않아요. 아무리 성격이 급하다고 해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분명히 도망가는 게 나오잖아요. 너 예수 제자 맞지? 같이 다니는 사람 맞지? 했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질문에 도망가던 인간이 여기서는 오히려 로마 군대를 따라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베드로의 단순한 객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오히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600명의 중무장한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믿음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걸로 봐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에 어떤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 군대 600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말 강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기는 해요. 그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믿었고, 지금도 600명 앞에서, 뭐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600명 앞에서 쫄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신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것이 이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가 이때까지 보아오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은 무지한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죠. 1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못 들은 걸로 할래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공부했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할 일, 인자가 들려야 할 일, 그죠?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누구이시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고 받아들이기도 싫어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일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는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 6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칼을 꺼내서 먼저 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에는 무지한 믿음이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의 이런 무지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지한 믿음으로 대제사장의 종 귀를 베어버리죠. 비슷해요. 뭐 우상의 권세를 끊겠다고 딴 나라 가가지고 불상 머리 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너는 지금 대단한 믿음으로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잘 되기를 원했지.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다. 뒤로 물러서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절간 다니면서 불상 깨트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좀 그런 것들 좀 제발 좀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무모한 믿음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어떤 믿음은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사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길을 가셔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무모한 믿음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로마 군대가 베드로 저 자식이 칼을 들어서 피를 받네. 그러고 만약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죽여버렸다면 무슨 일이 날 줄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지켰습니다라는 이 예언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안 되게 돼요. 이 예언을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은 엄중한 일이에요, 사실. 그 성경의 예언이 어쩌면 빗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셔서 속죄받아서 사도로 쓰여져야 할 사람인데 이 자신의 무모한 믿음 때문에 만약에 먼저 죽어버렸다면 그죠?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100일 굶으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굉장히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칼을 들어서 다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가 누구죠? 로마가 대표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으로 흥한 자는 그 세상과 함께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칼로 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믿음은 칼이 없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마가가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 선언이에요. 이 말이, 이 선언이, 에고에임이라는 선언이 모든 칼을 든 사람을 압도해버리잖아요. 에고에임이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 하나가 베드로의 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자랑하는 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 또 성경의 무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로마 군대 600명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